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사귀라, 그리스도와 사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 66권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원종수 권사님 기억나시죠?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을 들었어요. 벌써 40년 전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 원종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만 원 월급인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고기 사드려야 되겠다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전역차를 타고 대전에 내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터미널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바지도 다 찢어지고 막 다리를 그냥 덜덜덜 떨는데 자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돈 줘라, 이런 감동을 주더라. 그래서 자꾸 안 주려고 뒤로 갔더니 왜 자꾸 뒤로 오냐고, 짐이 뒤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제 그 3만 원을, 어머니 고기 사주려 했던 3만 원을 그 할아버지를 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한참을 지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내 곁을 지나갔지만 단돈 10원도 주지 않더라. 근데 너가 그때 그 3만 원 준 거 가지고 내가 고기를 너무 잘 사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린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사도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다른 누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입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요? 생명의 말씀.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은 고백합니다. 첫째, 우리가 들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들었다. 둘째, 눈으로 보았다. 셋째, 우리 손으로 만졌다. 저는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2절에서 놀랍게 고백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요한 1서의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상상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오늘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은 쓰고 있을까요? 요한은 3절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사귐, 즉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한 영적 사귐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속회든 성계든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라요. 영적인 사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속회에서 모이든 성교에서 모이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말,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 버릇을. 그 버릇 고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절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요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과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의 문제긴 합니다만 교회가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밝아야 되고 우리 마음도 성령의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음침한 장소에 가면 사람도 음침해집니다. 저도 이 저녁에 이제 머리를 감잖아요. 머리를 감고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말리고 제 머리를 보면 정말 웃깁니다. 이렇게 단정하게 되어 있는 모습하고 저녁까지 2대8로 하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녁에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자유다. 큰 머리가 말이죠 산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처럼 어둠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어둠이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둠에 속한 행동들을 주의해야 돼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도 나쁜 습관을 가진 분들은 고치셔야 돼요. 모였다면 남의 비방하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늘 그 사람들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자꾸 취해야 돼요. 뭐죠?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행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전하는 것도 보면요, 아주 난폭하게 운전을 배운 사람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난폭한 운전을 합니다. 그것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덕스럽지 않은 것들이 있죠. 술을 먹는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또 죄를 짓는 행동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돈을 벌더라도 여러분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내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제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아요. 어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귐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빛된 삶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보혈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해서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다. 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자범죄를 짓고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시편 51편 5절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미사여구를 붙여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어요. 빛이 밝을수록 우리 자신의 얼굴에 작은 티가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그냥 그저 그런 죄인이 아니라 지옥 가야 할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자신이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즉 원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요한은 9절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백한다는 건 뭐예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어린 시절 그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그 저희 고향교회를 개척하신 그 권복선 전사님이 손을 다 들라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손 들고
이 찬양을 보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나 복음적인 거예요. 주님 밖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여러분 손 드는 게 뭐예요? 전쟁에서 항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저 항복이에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남교회 목회하셨던 그 김홍도 감독님은 자신은 기도할 때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연약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시대에 쓰는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하루 5시간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자백해야 돼요. 무조건 항복하셔야 돼요. 뭐 이래서 저렇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랬으면 창세기가 다르게 쓰여졌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남의 탓만 하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득실거리고, 남의 탓만 하다 보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탓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53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을 하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자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될 때 10절의 결과를 얻게 돼요. 자백했을 때와 자백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셔요? 우리가 옳아요? 말해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은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딱 시키면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자꾸 불순종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담임 목사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잘 때도 저는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할까? 그걸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잘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죠. 그렇게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치료 방법이 있듯이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어떤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물어봅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없으십니까? 가슴이 뻐근하거나 좀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는 통증이 느껴지고 의사가 질문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의사가 오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돌이 뻔순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의로운 척, 잘난 척, 이것만큼 바보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도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 바보 같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어제 원정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딱 갔더니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나왔더래요. 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하여간 그 찬양을 불렀대요. 영어로 불렀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정수야, 난 너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시대. 그래가지고 원정수 권사님 물어봤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대. 난 너가 너무 좋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진아, 난 내가 좋다. 재진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세상에 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나온 거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사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사람들 자꾸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죄 짓는 장소에 모여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5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빠지니까 이 4명이 또 이 사람 얘기하더래. 이 사람 빠지니까 또 요 4사람이 요 사람 얘기하더래. 그러지 마세요. 하여간 입에 지퍼를 달아야 돼. 지퍼를. 우리 지퍼를 열어야 될 때는 언제냐?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지퍼를 열어야 돼. 그 외에는 지퍼를 딱 잠궈놓으세요. 지퍼 필요하신 분은 목양실로 오세요. 제가 달아드릴게요. 매일 매순간 보혜사 성령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이 그냥 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도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이 범죄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